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9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1월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충만하며 풍성하며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두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염려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에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구원자보다 앞서서 한 사람이 미리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마가복음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자 요한이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 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이처럼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러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날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세례자 요한이 와서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인 세례자 요한이 이처럼 세상에 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세상의 구원자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그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 구원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자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공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다. 진짜 주인공은 내 뒤에 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단지 주인공이 나오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도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노예의 일인데 노예가 하는 일 중에도 가장 천한 일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지 자기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래서 나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로 불리는 이가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어. 또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라도 그의 뒤에 오시는 분과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과 비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세례자 요한과 그 뒤에 오실 분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은 단순히 표시에 불과합니다. 드러나는 표에 불과한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회개하여 이제는 죄를 씻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때 목사가 뿌리는 물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실제적으로 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 세례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 사람의 죄를 씻고 거듭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물은 그저 성령의 역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물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을 아무리 머리에 끼얹는다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 세례만 줄 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그 실체, 진짜는 세례자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길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세례자 요한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례자 요한은 그저 물로만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저 회개하라고 외칠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이 위대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그저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러 오신 그런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 온 자선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그의 사명이었어.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회개하라고 외칠 뿐이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위대한 세례자 요한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힘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헛된 것으로 여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정말 값진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